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얼굴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는 얼굴, 그 사람 맞나요? 그 얼굴에 그 사람 맞습니까? 저에게는 좀 달라 보여요, 여러분.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뭐가 보일까요? 속 사람이 보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영의 사람이에요. 마음에 숨은 그 사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속 사람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겠죠. 속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제 얼굴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네? 누구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그 얼굴입니까? 아니면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그 얼굴의 그 존재입니까? 정신 차리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립시다. 자, 1월 치고는 따뜻하죠? 비가 며칠째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건과 사고로 뒤집어지고 있어요. 짐승의 표가 온다, 다니엘서가 풀어지고 있다, 계시록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사랑이 점차적으로 식어지죠. 미국에 엄청난 노숙자들이 많이 놀아나서 집이 없어져 가지고 텐트를 치고 다리 밑에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폭등하고 집들이 없어지고 쫓겨나고 홈리스가 되고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텐트 혹은 자동차가 전부가 되겠죠. 그야말로 거리로 나앉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릅니까? 먹고 살만합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자,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여기에 비책과 비법이 숨어있다 그랬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찾았고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성경 말씀 읽으셨죠? 뭐 읽었어요? 집사님, 이 집사님, 성경 말씀 어디에 읽으셨어요? 못 읽었어요? 무척 바빴죠? 네. 또 김 집사님은 내가 집중 공략합니다. 어디 읽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자, 청년은 어땠어요? 무척 바빴죠? 네. 다 바쁩니다, 무척.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맨날 비밀 그러는데 정말 비밀이에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믿는 그들에게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느냐, 진정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 믿어요.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야 돼.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서 화르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말씀에 이끌리지 못했고 말씀에 길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복 누리고 싶죠? 영생의 복 누리고 싶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냉정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믿어집니까? 예. 믿어봐야 되겠다 싶습니까? 믿습니다. 말로만. 자, 오늘은 믿습니다 하는 이 입술의 사람이 아니고 무의식의 사람, 영의 사람, 숨은 사람, 내면의 사람에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이 생명의 말씀은 실제가 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어영부영 시간 보내고 어영부영 한 주간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면 충분하지.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뼛속까지 골수까지 심령 깊은 곳에까지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그 자에게만 역사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옛날 얼굴이 아니에요.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옛날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울고 매달리고 간절히 찾아 헤매던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던 그 얼굴과 같은 그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신도 잘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차이는 너무너무 민감하고 간발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그 얼굴과 그 중심에 있는 영을 바라본다면 이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고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세요. 마음의 높은 뜻, 숨은 사람의 그 교만한 마음, 원망과 비방하는 이것들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계속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은 계속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의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받을 복을 올 1년 안에 다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누리기를 원합니다. 각오하세요. 땡기세요. 영원한 영생과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에도 제가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믿었다면 정말 생명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행했을 거예요. 씨를 뿌렸을 거예요. 씨가 뭐냐고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까 씨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느라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빴어요? 뭐가 그렇게 바빴습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일만큼 바빴나요? 수술대에 누워야 할 만큼 긴박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살만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간섭하지 않아도 돌봐주시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처절해 보세요. 간절해 보세요. 하나님 안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럭저럭 살아갈 만했더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입에 밥 들어오고 등 따시고 비 피할 곳도 있으니까 그냥 살았습니까? 그것에서 만족하시렵니까? 그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주인 삼아 보세요. 정말 한번 주인을 삼아 보세요.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임금,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절을 따라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책망하는 이 말씀과 같이 들리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에 찔려야 돼요.
잘한다,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 여러분은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달콤한 위로의 말씀은 여러분 영혼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대로 살아서 그대로 먼지처럼 공중에 흩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어서 화장해서 결국 남는 한 줌의 그 뼈가루,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룬 그 업적들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행위록에, 그 책에 그대로 기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한 달, 하루하루, 1년을, 평생을 헛되이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일, 영혼육에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이 되었고 1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반드시 변화받아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해서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의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하여 힘껏 외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숨어있는 것, 감춰진 것, 그 모든 비밀한 보화들을 우리는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알려주고자 하여도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고 마음의 변화가 없고 꼼짝하지 않는다면 저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찍 나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5분 일찍 나오기 힘들죠? 10분 일찍 나오기 힘들죠? 그만큼도 변화받기 위한 행동이 힘든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세요. 좀 때리세요. 말 잘 안 듣죠? 말 잘 안 들어요. 남들이 들으면 저 교회 교인들은 지독실이 고집도 세고 말도 잘 안 듣나 보다 하겠지만 이것이 실상입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그냥 덮어두고 잘한다, 무조건 그대로 괜찮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덩이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관명하면서 보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애통하는 그 마음, 처절한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변화. 예? 자, 시편 2편 7절에서 8편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해 놓았어요. 찾아봅시다. 시편 2편.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 시편 2편 7절로 8절 말씀. 찾았나요? 다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 구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플랜입니다. 우리는 구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생명의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 들켜주고 열려지고 보여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비밀들을 찾아내고 엄청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죠? 이것저것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해로에 다니는 길과 바다 길과 바다 속의 길과 이 대목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탐사하여 찾았더니 과연 바다에 해로가 있더라. 그래서 그 바닷길로 해로로 배들이 다니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결과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는 기름이 납니다. 그죠? 기름 산유국이에요. 땅에 지하에 가스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웬일인지 이스라엘에만 석유가 나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대인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석유가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신명기 33장 말씀 읽어보세요. 그게 읽어보니까 자 찾지는 않겠어요. 읽어보니까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있다 없다? 있다. 기름이 묻혀 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 묻혀 있는 것일까? 찾다가 보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곳에 어떤 지파에게 그 말씀을 모세가 축복하면서 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었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죠. 과연 그것을 탐사하였더니 엄청난 매장량의 기름이 그곳에 묻혀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두 번째 기름을 퍼낼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자 하는 자, 알고자 하는 자, 듣고자 하는 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실상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떡하니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분 상승되기를 원하시죠? 신분 상승되었나요? 어떻게? 신분 상승 되셨어요? 여전히 옛날 그대로 종로로 타던 그대로? 그대로는 아니잖아. 분명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분 상승이 되었어요. 자, 일단 신분 상승은 되었고 2단 신분 상승된 그것에 알맞은 생각, 행동, 마인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옛날에 그 모습, 나그네 인생, 종살이 하던 인생, 찌질하던 그 인생에서 우리 변화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를.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고아였지만 왕궁에 들어가 황후가 되기 위해서 1년을 훈련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훈련 한번 받아서 정말 뽀대나는 인생, 뽀대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십니까? 간절히, 처절하게, 완전히 죽도록 변화받고 싶다면 자신들을 훈련시키세요. 그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뭐 누구 남편, 아들, 딸내미 말할 거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제일 말 안 들어요. 남편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딸을 보면서, 배우자를 보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확실한 신분 상승의 왕족으로. 여러분, 왕족 얼굴들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왕족 얼굴. 우리가 왕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영원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그 왕족이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면서 생명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진리의 나라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놈의 인간이 왕족이 맞나? 이 존재가 왕족이 맞나? 한번 봅시다. 자, 과연 왕족 같습니까? 야, 왕족 같아요? 당당합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모자람이 없습니까?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까? 원하면 다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된 자가 왕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늘로서의 그 존재, 법적인 그 존재, 영적인 그 존재는 왕족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체질은, 무의식은 아직도 왕족이지 않은 것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 우리 이 현재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탐욕에 연단된 마음. 자, 저주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요 저주의 자식입니다. 자, 일단 이거 벗어버리고 제2단, 마음에 숨은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죠. 안 보이는 사람이죠. 자,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신령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신령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늘 평민으로, 일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서 왕족은 어떻게 사는지를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받아야겠죠? 연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왕족으로 살아도 조금도 손색함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존재들인데 심령 골수 뼛속에까지 아직 여러분들은 노예 근성과 일반적인 종노릇하던 그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왕노릇하기에 부족함 없는 체질과 성품으로 바꿔야 될 줄로 봅니다. 자, 뿌리까지, 무의식에까지, 숨은 생각까지 변화받고 치유받아서 저주를 끊어내야 됩니다. 무엇을? 옛사람, 저주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생각을 골수 깊은 곳까지 뼛속에까지 분리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분리작업 들어갑니다.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을 분리시킬 것이고 변화받게 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마음의 생각과 각오를 달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골수까지 뼛속까지 놀던 물에서 놀던 생각에서 나와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맞죠? 그리스도가의 사람, 왕족에 알맞은 그 생각과 행동과 언행과 모든 이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변화를 받을 것인가? 훈련을 해야지, 훈련을 받아야지. 훈련을 받아요? 말씀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이에요. 아무리 왕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해야 된다 해도 여전히
왕노릇은 딴 사람이 하고 본인은 종노릇 하고 있고 찌질한 상민의 습성과 평민의 그 습성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래요? 저는요 정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릴 거예요. 이제 신분 상승되었고 그래서 철저하게 조명받고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변화받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0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14절까지예요. 찾았습니까? 네, 다 같이 또박또박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아멘.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저주의 자식이 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식이 곧 나라고, 변화받지 못한 나라고, 이 자식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는 겁니다. 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게 육체적이죠. 정욕적이죠. 점과 흠이라. 이 자가 누구냐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인데 이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곧 저주의 자식이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것들과 같다는 겁니다. 개, 돼지, 소죠. 이들은 잡혀 먹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 맞나요? 우리도 그런 부류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과 의지가 마음의 뜻과 영혼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선명하지 못하면 이 저주의 자식 속에 부류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 저주의 자식들 일단 접어두고 여기 저주의 자식들 맞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탐욕스러워. 음심이 가득해. 육체의 것, 세상의 것, 정욕적인 이것에 만족함이 없이 늘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정욕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들을 원하고 바라는 탐욕스러운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베드로전서 앞으로 갑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인데 마음에 숨은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마음에 숨은 사람의 능력을 치장하고 꾸미고 가꾸는데 뭘로 하라고요? 네?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요게 포인트죠. 자, 물어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미고 치장하라. 즉 말씀으로 치장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주가 되고 말씀이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방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겠어요? 자, 말씀을 좀 드셔야겠습니다. 말씀 한 사발이씩, 한 양푼이씩 좀 드시고 오십시오. 제발. 아멘. 자,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에 숨은 사람의 그 능력을 본단 말입니다. 말씀이 있나 없나 본다는 겁니다. 말씀에 입맞지 아니하면 다 목배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마의 사상에 말씀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면 제 1순위예요.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목배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겁대가리도 없이 말씀도 안 먹고 말씀도 드시지도 않고 자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요, 제발 말씀 좀 잡수고 오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말씀을 보아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믿는다 그러면 말씀이 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믿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입술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분은 속지 않으시며 속을 수 없는 분입니다.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까? 혹여라도 마음의 변화가 전심으로 필요하다면 여러분 말씀을 잡고 한번 딱 앉아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하늘 문이 확 열리고 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근데 늘 엉뚱한 데 가서 찾고 계시자. 어디 가서 찾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죠. 찾아보세요. 찾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무한 결과가 될 뿐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마음이 그리도 교만하십니까? 겸손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겸손하다 생각하세요? 교만해요. 고집도 세요. 한없이. 어찌 그리도 고집이 센지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면 때리겠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놔둘 거예요. 자, 10절 거기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찾았죠? 그 밑에 있죠?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 앞에서 속지 아니할 것으로 치장을 하는데 이 치장하는 가운데 생명을 사랑하고, 맞죠?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혼이에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부정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능력의 말을 하면서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말을 해야겠죠. 진리의 말을 해야겠죠. 생명의 말을 해야겠죠. 악에서 떠나, 일단 떠나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겠죠. 그리고 선을 행하고, 답 다 나오는 거 맞나요? 공식 다 나오잖아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이 자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받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따르기로 하고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뒤쪽으로 가보세요. 1장 3절로 4절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마음에 숨은 사람, 능력의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속사람, 하나님이 전심으로 원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2절로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었죠? 저주의 자식인 그 사람이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치장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쭉쭉 자 읽었는데 정리를 하셔서 기억하세요. 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일단 제거해야 되겠죠. 자, 치장을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아름다운 옷,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치장해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성한 성품은 어떻게 하여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자, 보시면은 여기 나와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하며. 자,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하며.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하며.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하며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하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그게 몇 절이 있죠? 5절, 6절, 7절까지 있죠, 그죠?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요렇게 하면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씩 짚어볼까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하여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정욕은 이런 결과를 절대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모두 몇 가지예요? 8가지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신령한 성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쫓아가라,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좀 막연하죠. 그러나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성품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답 나왔나요? 자, 이것이 없는 자는 이성 없는 짐승이죠. 인간의 마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느껴지고 현재에 나타나는 이 현상에만 주목을 한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사로잡혀서 창조주의 뜻에 반란하고 반대하고 교만하여 거룩하지 못하고 목을 쳐드는 교활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외모를 바꾸거나 성별을 바꾸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뭘 바꾼다?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사람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바꾸고 싶으세요? 외형을 치장하고 싶습니까? 속사람을 바꾸고 치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구슬처럼 깨우셔야 돼요. 자, 시편 4편 1절로 8절. 오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도 듣고 한 주간 동안 변화받지 못하고 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더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내리칠 겁니다. 송곳처럼 찌를 거예요. 네, 이제 봅시다. 자, 1절로 8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의의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이 진정 나의 옳은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 되셔야 함이 마땅한 거죠. 그리고 그분은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네가 정말 내 자녀면, 나의 백성이면은 네가 나를 부를 때에 어떻게 한다고?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왜 부르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은 부를 때에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겁도 없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나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하라는 거죠. 관계죠, 관계. 신앙은 관계예요. 친밀함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에 품은 뜻과 계획과 마음의 원함, 소원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그것이 현실로 떡하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내 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자, 그리고 그분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위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그분은 또한 그 자에게 응답하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기도를 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죠. 많은 기도와 많은 응답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가운데 숨은 속사람이 헛된 것을 늘 쫓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얼렁뚱땅 구하려고 하는 이것이 거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거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어떤 자? 경건한 자.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신음에도, 나의 작은 탄식에도, 나의 아픔과 속으로 앓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나의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앓는 중에, 힘들어하는 중에 나의 뜻이 여호와의 뜻에 가닿기를 원하시는 일치되는 그 마음이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심령골수에까지, 숨은 사람까지, 속 사람에게까지. 자, 보세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생각으로 범죄하죠. 헛된 생각하는 것,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 탐심,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들키고 있어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잠잠히 말하고 조용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꾸 엉뚱한 거 말하고 요행을 말하고 다른 것을 원하죠. 이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남편 원하고 계십니까? 괜찮은 남자 원합니까? 자꾸 원하죠. 바람 피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나의 남편임을 왜 모르십니까? 왜 자꾸 다른 남편을 원하고 계십니까? 다른 남자를 왜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 이 사람들은 그냥 육신으로 살 때에 옆에 함께 하라고 그냥 붙여놓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 자가 완전하고 온전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둘이서 셋에 짝짝 너무 잘 살고 있던데요. 육신으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을 찾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유익이죠. 고난이 유익이죠.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선택하시죠. 선택하셔서 왕족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죠? 왕족의 그 특혜와 혜택을 누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상속자들이에요.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자, 중요한 거, 마음에 숨은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 사람들이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8가지 성품, 그 성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것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행하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중요하죠? 인내의 경건함을 놓치지 마시고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이면서 온전한 성품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자에게 왕족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며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러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선별되고 싶으십니까? 네. 구별되고 싶으십니까? 이 무리에 들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자,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자, 열심을 내시고 보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중심들이 들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변화받기를 또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명은 안 돼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사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함께 변화받고 함께 노력하여 좋은 자리, 언약의 그 성취되는 그 자리, 현세에 내세에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세요. 날마다의 그 모습 그대로 그 행동 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자기 자신을 좀 쳐서 복종시키셔야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하시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힘있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